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많이 쓰입니까? 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있는데 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뒤의 상황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 앞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것 중에 뭐 이와 같이 뭐 할지라도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딘 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욥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뭐뭐 할지라도라고 번역된, 물론 원문이 그런 건 아닌데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한 우리말이 뭐뭐 할지라도라고 번역된 게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상황과 뒤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앞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뒤상황이다. 이거를 강조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고 붙였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비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고 이렇게 붙이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또한 도전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자로서 우리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전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함께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에 잘 머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근이 딱 들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이전에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는 그 실수를 했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애굽까지 가고 싶었는데 애굽에는 이전에 갔다 온 경험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랄까지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간쯤에 있는 굉장히 곡창지대고 평야인 그랄에 그렇게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애굽에 갔다 온 생각은 잘하는데 왜 거기 하나님이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랄에 내려가니까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이 취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보니까 자기 눈에 어여쁘잖아요. 그죠? 이건 제 눈의 안경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눈에 어여뻐요. 어여쁘니까 그대로 다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사라를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렇게 사라를 데려가겠구나라는 일반적인 그 당시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24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그랄에서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랄에 내려가자마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내 누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딱 보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죠.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야, 너는 왜 남의 아내를 데려왔느냐? 남의 아내 데리고 오는 게 내 앞에 큰 범죄인지 모르냐?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고 물고를 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엄포를 내신 것입니다. 엄포를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의인도 벌하시라 하나이까? 내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나보고 이 사람은 내 누이라고 했고 사라 이 사람도 나한테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난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의인인데 의인도 벌하시나이까? 의인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온전하고 깨끗한 손으로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난 모르고 그랬고 저 사람이 속여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빨리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그리고 아브라함 저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해야,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뭡니까? 아비멜렉에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했고, 과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처분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왜 이상합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 나쁜 놈은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쁜 놈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그죠? 뭐 자기가 무슨 뭐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와서 거짓말 했잖아요. 이건 뭐 내 아내다, 아내가 뭐 아니라 내 뭐 동생이다, 누이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누이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누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거짓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해요. 아비멜렉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니 빨리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니 가만 안 둘 거다,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내릴 징벌을 철수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처분이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 이게 뭐야?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브라함 뭐라고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만 자꾸 저렇게 닥달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처분을 하셨는가? 이런 처분을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브라함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데요, 순간순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에 순간순간 이런 문제를 저질렀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가치가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그런 징책의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라도 화가 나겠죠. 저 사람이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했는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럼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브리멜렉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꾸짖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아브라함, 너 왜 이렇게 했노? 왜 나한테 거짓말했노?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미안하다, 그냥 죄송합니다, 딱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과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과했으면 돼요. 근데 구차하게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의 질문에 반응을 합니다. 구차한 변명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죠. 제가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너 이렇게 했냐? 라고 물었더니 아비멜렉이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구차한 변명을 하는데 이 구차한 변명이 그야말로 아비멜렉을 두 번 욕보이는 변명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이러는 겁니다. 그럴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괜히 내가 얘 아내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니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오히려 꾸짖고 앉았어요. 구차한 변명이에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8절에서 읽어봤잖아요. 그죠? 이 저녁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가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신하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뭔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 심히 두려워하고 앉아서 벌벌 떨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비멜렉을 두 번 욕보이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매금으로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판단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근이 와도 거기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헤브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처리받았어야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근 들었다고, 조금 어려워졌다고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랄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때에 뭐예요? 이 사라의 뱃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리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의 뱃속에 아들이 있는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아내를 내 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말이죠. 복중에 아이가 있는 아내, 내 동생이라고 하면 그 아내의 앞길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브라함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죠? 분명히 저 사람이 내 아내를 데려가다가 취하려고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취하면서 자기만 한번 목숨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내 누이다 이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 복중에, 네 아내의 복중에 이삭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 싹 기억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해놓고 나서 그 죄를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까?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이래가면서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20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도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돌아다니는 이주민들이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자기 아내인 사라한테 그대는 나의 동생이라 하라. 그래야 우리가 편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창세기 20장 13절에 이 말은 뭘까요? 아비멜렉에게 그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비멜렉, 내가 사실 우리 부인하고 약속을 했거든. 그냥 동생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하라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될걸, 잘못했다 그러면 될걸, 구차하게 그냥 내가 우리 동생하고 약속 지키느라고 너한테 거짓말했어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내 아내하고 동생이라고 약속 지키느라고 하자고 한 그 약속 지키느라고 너한테 거짓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약속 지키려고 딴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도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징벌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그가 기도해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라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몸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꾸짖기는 했지만 별말 못하고 네가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또 아브라함 마음 또 위로하게 하려고 사라의 그 부끄러운 심정을 위로하게 하려고 은을 1000개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에 대한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배상을 해서 마음 풀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거기서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징벌을 주었던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가 생각해도 없어요. 순 엉터리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른 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아비멜렉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로운 백성입니다, 나는. 근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거짓말했고 누이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자기가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라를 궁으로 데려온 것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징벌을 내게 내리십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말, 이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그 일들이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속아서 한 의롭고 손이 깨끗한 행동이지 내 잘못한 게 없다.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의로운 자고 손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예, 손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과 손이 깨끗한 걸로 이렇게 했다? 결단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17절에 읽었습니다만은 17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예, 아브라함이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내들과 그의 여종들을 다 회복시켰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도 있고 여종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랄의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에요. 그랄의 왕이고, 그랄은 다른 데 가뭄이 들어도 여기는 곡식이 나올 정도로 풍족한 동네예요. 풍족한 동네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지는 왕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종도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진 거 다 가진 아비멜렉이, 설사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나이 90이나 된 나이 많은 여인이 아닙니까? 아니, 취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걸 취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다 취할 수 있는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민족, 다른 부족에서 온 그 이방인으로서, 자기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와 있는 그 사람들, 뭘 그래 그게 더 취할 게 있어서 나이 90이나 먹은 사라를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는 자기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이랬지만 절대로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속에 탐욕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증거 내라 해서 증거 없으면 자기는 죄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내 죄 없다, 내 증거 내라. 증거 나오면 그때서야 뭐라고 할까? 자기는 죄 없다고 그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온전하다 그러면서 아무 저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막 다 그냥 끌고 가버리고, 뭐 그냥 다 그냥 자기 거 만들어 버리고. 이게 뭐예요? 예, 이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했고, 스스로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고 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데, 네 탐욕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왕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괜히 그런 소리 했다가 왕자리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자고, 또 하나님 앞에 징벌 받은 거 그거 회복 안 돼야 마땅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말에, 창세기 20장 6절에서 내가 네가 온전한 줄 알겠다, 그래서 네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막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주세요. 온전한 걸 알긴 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걸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자존심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원히 들여다보여요. 속이 지저분해요. 완전 엉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래 너 의롭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래 네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손 깨끗한 손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줘서 왕으로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그의 위신에 손상 주지 않고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를 또 그 어떤 어려운 곳으로부터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연약함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 아비멜렉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세상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악한 짓 하기 직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것에 대한 인정이다라고 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나 공의의 하나님으로 늘 나타나셔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 우리가 한번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받을 가치가 없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말은 여전히 오늘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때에 너를 불렀고 내가 은혜 받을 날에 너를 불러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겠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 반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잠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어디 계시노?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을 붙들으라고 이런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쩌면 연약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온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연약함 속에 있어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도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줄 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온전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 더 기억할 것 짧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거짓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풍비박산이 될 뻔했습니다. 아비멜렉만 풍비박산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랄도 풍비박산이 되겠죠. 그랄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풍비박산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통로로서 제대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복은 아니라 오히려 더 뭐예요? 하나님의 그야말로 징벌의 통로로 쓰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괜히 멀쩡한 그랄이 그냥
완전 징벌의 그 도가니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복을 통로로 부르셨고, 우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짜증을 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이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거리로 남게 됩니다. 저주거리로.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인 나는 자녀들을 갖다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그거 뭐라고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친구랍시고, 그래 네 아들 승은 엉망이대, 그래 네 딸 그거 개판이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입으로는 아유 우리 딸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아유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어, 내 입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옆에 친구가 그래 맞다 걔 그렇더라 그냥 막 이거 반죽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니 뭔데 니가 까부노? 니 뭔데 내 딸한테 그러노? 니 뭔데 내 아들한테 그러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다고 니 똑바로 안 하나? 내 회초리 한번 듣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 아들 먹어, 니 딸 먹어, 이러면 하나님이 짜증나가지고 아들과 딸에게도 뭐라고 하겠지만 니 딸 먹어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 비난하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들이 비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거든요. 내 자식 욕하는데 내 자식 부족한 거 내가 알겠는데 네가 뭔데 욕하노?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에 복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강건함과 온전함으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 때문에 저주받아요. 우리를 욕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야 그들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잘해서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줘야 복을 받는데, 우리를 욕하니까 그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순전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들을 욕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온전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온전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에 그야말로 온전하지 못할 때도,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더 크게 세워주시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고 결단하면서 몸부림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